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구주 출발하나 실패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 골방 성경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1월 달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12월 달에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지금 이제 구약 성경 하고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은 8시대로 나눠지고 우리는 7과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죠. 1과 태초에, 그리고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사사, 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2과 출애굽시대, 태초의 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시대로는 세 번째지만 과로는 이제 두 번째 출애굽시대를 하고 있고요. 자, 출애굽시대는 다시 7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진짜 출애굽의 장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비전, 언약을 맺고 비전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시내산 학교, 그리고 이제 예배가 준비되고 예배자의 삶이 준비됐으니까 언약의 땅으로 출발하죠. 출발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패 때문에 방랑하게 되지만 거듭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를 전부 돌아보는 신명기, 거기에 드러난 역사관,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주전 1270년, 네, 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시내산 학교로 1년을 견디다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 정탐을 나갔다가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40년의 방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되는 이 국가의 시간적 배경은 주전 1270년부터 1230년, 그 40년 방랑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일단 출발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죠. 여기서 이제 정탐을 나갔다가 그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지도로 보시면 자,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정비를 하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앞세워서 출발을 하죠.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보고와 이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간 방랑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지역적인 배경으로 보시면 되고 정탐은 요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출발해서 헤브론, 세겜, 하솔, 르보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헤브론에서 이제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오는데요. 여기가 아주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동안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갔다가 가나안 정탐을 하고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노예의 근성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년간 방랑을 하게 되는데 이 40년 방랑 동안 광야 세대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세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애굽을 탈출하는 세대를 우리가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고 그렇게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부터 광야 40년간의 방랑 동안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광야 세대라고 부르죠.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는 강한 군사력을 갖춘 세대였죠. 아버지 세대가 포로의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강인한 사람들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방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배경이 되고요. 자, 성경은 민수기 1장부터 21장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 그리고 광야
그래서 방황을 하는 모습, 거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 먼저 하나님께서 민수기 조직을 하시죠.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직을 하시고 그 조직에서 드러난 민수기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조직을 하신 다음에 진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시고 조직이 되고 정결하면 해결이 되니까 출발하죠. 출발을 했는데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정탐한 후에 바파와 메뚜기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뚜기파에게 화를 내셨죠. 이들이 불신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 화를 내시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방랑을 하게 되고요. 이 방랑 40년간의 방랑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게 민수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 준비를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시내산 학교로 준비가 됐고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인구 조사였어요. 인구 조사라는 게 민수, 백성민자에 숫자 써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해라.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목적은 조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노예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인데 이제 스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조직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것은 지금의 원칙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을 사역에 참여하게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리를 주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자기 사역을 하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진을 구성할 때도 각 지파별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가 정해졌고요. 행진할 때도 각 지파별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지도 정해졌어요.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했는데 이 성막에서 텐트, 성막을 세울 때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할 일이고요. 자, 이제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출발을 할 때 누가 무엇을 메고 가야 되는지도 정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모든 사람은 무엇이 있다? 할 일과 매일 일이 있다. 네,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고 자기가 맡은 짐이 있다. 이렇게 나가야 이 사람들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민수기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백성은 무엇이 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법칙이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직하라는 말도 되고요. 모든 백성에게 자기 자리를 정해 주어서 자기 일을 하게 하라.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더불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 사람을 세우신 목적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법칙은 민수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법칙이고요. 지금의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유진한다 그러죠. 진을 치고 있을 때 보시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정해 주신 것이고요. 또 성막을 지고 이동을 할 때, 전진할 때는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이렇게. 그래서 진을 치고 있을 때의 위치, 행진할 때의 위치가 정해졌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는 것이고 각자 자기 맡은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진을 지고 가는 성막을 지고 가는 레위인들이 보면 이렇게 매일 일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근데 특별히 좀 보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라고 하는데 사실은 13지파가 됐죠. 여기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인데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는 요셉 지파로 한 지파였는데 두 지파로 나뉘었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나머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각각 지파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사실은 13지파로 조직이 되어서 움직였고요.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그리고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그래서 13지파가 조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발에 앞서 진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한,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신해산 학교에서 배웠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조직에다가 이제 뼈대를 만드시고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시냐? 정결, 거룩함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결법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정결법에 대한 설명이 민수기 5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데, 대부분이 도덕적인 것이고요. 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고, 동시에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고요. 또한 공동체적이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뼈대였다. 정결법의 뼈대는 도덕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이것이, 왜냐하면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들에게 공동체의 건강과 단합은 대단히 중요했죠. 그것을 해쳐서는 안 되죠. 그래, 가는 중에 서로 싸우게 되거나 가는 중에 의견이 달라지면 목적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 정결법 안에 공동체적인 건강과 단합을 중요시하는 규례들이 들어 있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덕적으로 강해야 됐고요. 또한 이웃 간의 사이가 좋아서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나실인 법을 주시는데요. 나실인 법은 레위인이 아닌데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일반인이 거룩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특정한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래서 하나님이 일반인들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요. 아, 일반인이 그래서 자신을 구별하는 예식을 치르고 제사장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할 일과 멜 일이 주어졌지만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나실인법이고,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하고만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게 해주셨죠. 이 6장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예배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제사장의 백성 축복,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는 종교임에서 동시에 축복을 나누어 주고 축복을 기도해 주는 그런 종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결함, 정결함으로 채워가면서 장막이 봉헌이 됩니다. 장막이 봉헌이 될 때 12지파가 차례대로 예물을 가지고 오죠. 성경은 이걸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공평한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네, 무엇을 드렸다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다 그렇게 했다 해서 공평한 참여를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얘기는 1년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6월절 지킬 때 그 6월절에 관계된 규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 마침 외출했던 사람이나 멀리 갔던 사람도 돌아와서 그때 따로 6월절 행사를 했어야 됐고,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6월절의 그 특별한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갔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6월절 행사를 지켜야 됐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니까, 장막 봉헌이 된 후에 성막을 세우니까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요. 그게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전진하기도 하고 또 머무르기도 하는 나치판 같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성막이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됐고, 또 단순히 예배의 자리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진해야 되는지 또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나침판 역할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나 예배,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가면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셔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진하고, 또 나팔 소리의 신호에 따라서 멈추어 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을 걷어서 어깨에 메고 광야길로 들어서죠. 시내 산에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내 반도의 시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자, 시내 광야에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광야의 삶은 어려웠죠. 일단 시내 산에서는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장막들을 다 걷어서 어깨에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고, 배도 고팠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원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잘 준비하게 했어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어려움, 곤란함, 공경에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적으로 무너졌고, 신앙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무너진 것과도 똑같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사실은 신앙의 척도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신앙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해산 학교라고 불리는 신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지만,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인으로 보였고, 또 전부 약속을 하겠느냐 했을 때 언약을 하겠습니다라고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피의 언약을 맺었지만 어려움이 만나니까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려움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신앙, 그런 신앙인을 키워야 한다 하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모세도 힘들어하죠.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하는 것을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70인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모세를 돕도록 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리더십은 이 나누어서 협력하는 리더십입니다. 혼자 할 수 없고요. 다 나누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가며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 조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조직할 때도 똑같은 원리였고요. 70인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봅니다. 나누어서 협력하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도록. 자, 이때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보고 미리암이 비방을 하죠.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에 대한 비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왜 모세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자 위치를 넘본 것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의 비방을 대단히 교만한 것으로 보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죠. 여기가 이제 언약의 땅 초입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때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합니다.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떤지를 알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도 불순종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하니까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이 정탐을 나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힘이 세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면은 메뚜기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연약하다. 힘들다. 그 땅은 좋고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명은 그 땅은 아름답고 좋고 그 땅 거민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의 먹잇거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일은 무엇이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메뚜기 파도 그렇게 봤고 밥 파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진실은 무엇이냐? 진실은 메뚜기 파는 이런 사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밥 파는 그런 사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실제의 모습을 보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실제 있는 일만 보고 오면 사실만 보고 온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의 모습을 보고 온 건 진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실을 본다고 해도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고 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메뚜기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땅이 아름답고 그 땅 거민이 강하다는 건 그들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진짜의 모습, 진실의 모습은 보고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들을 반군이라고 보셨고 이들이 또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음으로 형벌로 죽음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전체는 40일 정탐을 한 하루를 1년으로 보아서 40년간 방랑을 하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정탐했던 사람들은 40년의 방랑 기간 동안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후에 다시 예배를 가르치시는데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무엇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정리하는데 성경은 다시 어디에 주목하는가? 예배에 주목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때 또 고라가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키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이런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만 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은 이들이 그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고 모세나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한 말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적당한 위치를 찾으려고 하고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고 또 팔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배경에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도 있겠지만 교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느냐?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시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트게 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인가를 보여주셨죠. 자, 이렇게 이제 일이 수습이 되고 40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6개월 정도인데 40년의 방랑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방랑, 형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것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 돌아와서 미리암은 죽고 또 여기 와서도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모세가 격분해서 바위를 2번 내리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네가 화를 냈느냐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해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40년의 방랑 동안 참 지치고 힘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에돔을 돌아서 가게 되죠.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것을 보고 먼저 전쟁을 걸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이겨내고요. 백성들은 왜 우리가 에돔을 돌아와야 되느냐에 따라서 불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평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게 하시죠.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노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 불뱀에 몰려서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병이 낫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이런 그 백성들의 불평, 백성들의 불신앙,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항상 벌을 내리실 때마다 벌만 아니라 구원도 함께 내리신다는, 그래서 이미 노아의 방주 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홍수가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방주라는 구원을 먼저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벌은 항상 구원과 같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큰 벌을 받은 것처럼 보여진다면 반드시 주변에 구원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 전부터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민수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조직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서 조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백성에게 자기 역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주신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선 존재의 의미를 갖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민수기 법칙이고요. 교회에서나 이제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민수기 법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역할을 주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조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법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해주시고, 이렇게 마치 조직을 하고 그 조직이 정결하게 되니까 출발을 하게 되죠.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는데 정탐할 때 바파와 메뚜기파로 나눠집니다. 진실을 보고 온 바파와 사실만 보고 온 메뚜기파의 차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메뚜기파 때문에 결국은 40년간 방랑을 하게 되고 40년 방랑을 마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의 주도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죠. 요 40년간의 방랑의 모습, 왜 방랑하게 됐는지, 방랑 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시되 민수기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 민수기 법칙에 따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